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땅에 심어놨던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식물을 내라, 나무를 내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늘을 보고 새를 내라 그랬더니 새들이 나왔고요. 바다에게 물고기를 내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종류대로 내라 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라, bring it forth 한다 그랬죠. 내라 했었을 때 우리가 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했었을 때 그분이 거기에 참 좋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보기에 아주 후졌더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간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삶일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고 가인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최고다. 내가 가진 소산의 최고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서 바치겠다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명령이 되어야 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형상과 모양을 끊임없이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형상은 무엇이고 도대체 모양은 무엇인가. 그냥 볼 때는 그 형상, 그 모양 같은 말 같은데 영어로 보게 돼도 그냥 이미지하고 likeness하고 별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묵상을 해봅니다. 원어 성경을 찾아봅니다. 거기서도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의 모습은 벽옥 같고요. 홍보석 같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니까 우리처럼 눈이 달렸고 우리처럼 귀가 있고 우리처럼 손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체는 빛 되신 분이세요. 보석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성품을 우리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체가 사랑이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자결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논란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툭 손만 쳐줬어도 아니면 하고 헛기침만 했어도 안 따먹었을 텐데 왜 따먹게 하고 벌을 주고 저주를 주고 내쫓았느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 있는 자결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면 자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자유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의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DNA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body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은 영이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영이에요. 이 세 가지를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 더 말씀을 가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들었고 그로 누가 사람들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죠. 어느 순간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어요. 왜 이것이 시작됐느냐? 죄 때문에 시작됐다고 그렇지만 죄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죄가 됐고 죄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다스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끌려가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어디에? 스스로 자꾸만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을 살았는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나의 일주일 동안에 나의 눈은 시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야 될 자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만들고 남자라 여자라 칭했으니까 남자고 여자가 있어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짝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시험 들 분들 많죠. 사람 될 사람도 있고 사람 됐다가 안 된 사람도 있고 그죠? 있잖아요. 그렇게 아직까지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대강은 있으나 아닌 듯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모로 헷갈리실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품,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죠. 그것은 남자라는 피지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라는 피지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여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품은 아빠의 성품도 갖고 있고 엄마의 성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채찍을 때릴 수도 있을 거고 어쩔 때는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생각하면 아빠라는 캐릭터는 팀 사역이니까 엄마랑 아빠랑 팀 사역이니까 아빠는 때리고 엄마는 품고 이렇게 해서 자식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혼자 되신 분들은 자식 그러면 어떻게 키울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채찍을 들어야 될 때 매를 들어야 될 때 매를 들 줄 아는 그리고 또 품어야 될 줄 알 때 품을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드는데 쑥하고 마늘 갖고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이루고 목회를 안 해요. 부자 됐을 거예요 벌써. 호랑이하고 곰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아마 100일만까지 거면 마늘 먹이고 쑥 먹이고 해가지고 사람 만들었고 나온다 그러면 데이비 카퍼필드가 부럽겠습니까? 아직 무슨 만리장성 지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곰하고 호랑이 데려가서 사람 만들었고 나오는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건드려야 되지 않을 박스, 판도라 박스를 우리는 건드려 버렸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영역에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신기한 게, 여러분들 저만 신기한가요? 사람이 정말 대단해. 뭐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해서 클론을 만들고 뭔 소리를 막 다 끝내는 무슨 사기꾼이네 아니네 막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건 여러분들 학벌도 짧은데 사람 기똥차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사람 못 만들어요? 벌써 우리 권사님 3명이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만듭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씨를 심어 놓고 하나님께서 내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이 무엇을 심어놨나, 어떻게 이것을 뽑아내나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으로서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을 내라 했을 때 내면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과학도 아직까지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과학보다도, 어떤 의학보다도 above all,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여러분들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세상에 짓눌려 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목적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사는 우리 토기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스리게 하고 복을 주시는데, 종류대로 복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생육하고입니다. 생육하고 fruitful이라고 얘기합니다. 풍성한 거예요. 생육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토기장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기장의 교회에서 늘 말씀하는 부흥은 성장과 다른 것입니다. 부흥은 revival, 뭐예요? 소생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가정 가운데서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뭐 교회에다가, 아니면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장로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시게 되고 토기장의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multifruit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로 따져보면 한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의 사과는 진정한 열매가 아니에요.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인 것처럼 이 토기장의 교회가 풍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multiple, 번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번성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번성해 나가요? 땅 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 이웃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해서 천국의 소명 갖고 천국 가게 해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번성해야 됩니다.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4가지입니다. 어떻게? 생육하고요. 그 다음에 번성하고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땅 보고 내라 했었을 때 수풀이 나오는 것이 그들이 뭐 노력을 해서 한 거 아니라, 노력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걸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정복해라.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발을 떼십시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미리 준비해놓은 그 마른 땅을 여러분들 보는 역사가 이번 주 중 안에 분명히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고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초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베지테리언이에요. 다 채식을 먹는 사람들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노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첫째 날을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두 번째 날에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세 번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 번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데 별로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는 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질 않아요. 근데 너무나도 믿는 대상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대요. regret이라고 나왔지만 저는 그거에 어그리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탄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쟤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를 했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추한 거죠. 안타까우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면 노아의 식구까지 싸그리 다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분의 최고의 대표적인 성품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짧게는 매일처럼 주고 계시고요. 길게는 일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어제까지 여러분의 삶 잃어버리십시오. 잃어버리시면 돼요. 오늘의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꾸만 미래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너네들의 오늘 예배를 보니까 너네들의 오늘의 기도의 찬양을 들어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도다. 너의 정말 환한 모습을 보니까 심히 보기 좋더라. 이런 말씀을 꼭 들으시는 오늘이 되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쉬신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주신 이 날은 복 받는 날이고 복 주는 날이죠. 지쳐 쓰러져서 이게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주일날 이제 피곤한데 뭐 예배는 뭔 예배야 그냥 쉬는 게 나한테 건강에 도움돼. 이거는 안식하는 게 아니게 평안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너무 지쳐 쓰러져 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으려고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딱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들은 날아가기 시작하고요.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다니고 있고요. 동물들은 뛰어다니고요. 막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은 거기서 최고의 작품인 사람들은 거기서 막 너무 나 잡아봐라 하고 막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아름다운 작품을 본인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식이라고 하는 주일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은 뭐 7일 안식교가 얘기하는 안식교와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인 오늘을 우리는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돌아가시고 부활한 첫날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주일로 첫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인데 여러분들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구속시켜 주셨잖아요.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날 뭘 보고 싶어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때의 그 느낌, 그때의 그 기분, 내가 심히 좋았더라. 이거를 맛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주무시고 계셔야 돼요.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막 신나갖고 막 여호와의 뭐예요? 그 물이 막 가득하리라 막 이러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게 아니죠. 그분은 너무 기쁘시게 받고 있는 거고 우리는 다시 그 창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 그럼 여러분들 찬양 어떻게 할래요? 찬양을 지금처럼 할래요? 목사야 뭐 앞에서 뭐 하든 뭐 나는 그냥 이게 아니죠. 찬양은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노래방 가서 그 4분의 목숨 걸지 말고 찬양 30분의 목숨 걸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뭐 인상 2~5만 가지 다 써서 온 필을 다 집어넣고 그 필 받아갖고 테이블에 올라와가지고 테이블 위에서 막 하고 안 들으면 안 듣는다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 곡 고르는 거 있으면 곡 고르지 말라 그러고 또 화음 넣는 거 있으면 넣지 말라 그러고 막 쇼를 해가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그냥 지나가는 찬양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 드리는데 목숨 걸고 가니까 목소리 터지라고. 일단 노래가 안 되는 사람은 볼륨으로 죽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볼륨으로 크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 목소리가 더 크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또 진심, 또 진심 어리게 또 들여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 찬양이 내가 듣기에 심히 좋았더라.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토기장의 교회를 보니까 너네들의 예배 모습이 심히 좋았더라. 이랬을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적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1장에 창조를 다 하고 사람 다 만들었다 그러는데 왜 2장에는 또 사람이 없다 그러십니까? 이게 유태인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침입니다. 방법이 어떠냐면 유태인의 교육 방법은 원칙을 먼저 제시를 해요. 원칙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우리 그 4가지 땅의 비유를 할 때도 딱 얘기를 해줬어요. 길가, 돌밭, 뭐 가시덤불, 옥토 얘기를 쭉 했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랬더니 야 니네들 다시 돌아와 봐라. 새는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씨는 말씀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게 금식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5장에. 애들이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 2장 4절부터는 어떤 거냐면 마지막 6일째 창조했던 것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온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동물들은 그냥 땅 보고 다 내라 그러고 다 했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 동물입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영, 혼, 육 이 3가지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럼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강아지가 죽으면 천국 가냐고 물어봐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라고 믿으시는 것 같죠. 예, 동물은 영이 없죠. 분명히 말씀에서 인간에겐 생명을 주셨고 동물에는 영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육과 혼 이렇게 2가지만 있어요. 혼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싸고 싶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근데 생명을 받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 존재인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냐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뭘 먹지? 뭘 입지? 아 춥다, 덥다, 배고프다, 신경질 난다, 나쁜 새끼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사람됨 아니면 짐승됨이 딱 구분되죠.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승되기 싫으면 어떻게 하고 살면 돼요?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싸우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에 고민을 하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 알게 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엄청난 귀한 천국을 맛을 보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의 이유죠. 목적의 이유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겠는데 만물이 뭐예요? 지금 내 새끼도 제대로 못 따라갖고 죽겠는데 이게 얼마나 찌질이들이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당당해야 되고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다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사람들이 돼요. 크고도 큰 사람들. 왜?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짐승같이 살지 말고 우리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의 삶의 고민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구원하실래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막 해갖고 몇 천명 모여갖고 어디 나가지고 임경남 목사 이렇게 명함에다 새겨갖고 2,000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해갖고 다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왜 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딴 거 아니에요. 만물이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건 결실이 이거니까 내라. 그대로 하니라. 이것이 토기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는데 토기장의 교회여 내라. 그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